오늘은 성교의 영이요 부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나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 우리 모두는 부흥을 갈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개개인 모두는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인 수가 증가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흥의 결과물이고 부흥의 열매이지 부흥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나는 평양 대붕운동, 그 운동을 생각해 보면 금방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907년도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장대현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부흥의 파도가 평양을 뒤덮어 버렸고 온 나라와 민족을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그때에 교인 수는 증가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교인 수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1907년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그때에는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1896년 장로교와 감리교 교인 수가 4,356명이었는데 1907년도에는 106,287명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에 2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그 부흥의 그때에는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때 일어났던 부흥운동은요 회개운동이었고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에 찾아왔었는데 그 부흥운동을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었는데 이것이 단지 신앙운동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오히려 감소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으로 인한 열매요 결과물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흥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딱 곳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부흥을 외치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곳에 나와요. 그 구절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잃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타락한 남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픈 가슴을 쥐어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민족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따져보니까 하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다시 산다, 부활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들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기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가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불어 살아나게 할지어다 라고 대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골짜기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달라붙기를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슉 날라가지고요, 그 마른 뼈가 달라붙어서 한 육체와 같은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붙더니 그 안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입혀집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리고 생기가 임하여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부흥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소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것과 같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소생의 의미이죠.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미지근합니다. 예수님 믿는 삶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죽어가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보면요,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의 북문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요, 그 생명의 물이 광야를 적시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북문을 통해서 흘러나온 그 생명의 물이요, 광야로 들어가니까요,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나무에 잎이 돋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이 광야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것과 같은 그 바다가 고깃대리가 늘어나면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부들이 다시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소생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는 활력을 얻는 소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결과로 그 열매로 성도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정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는요,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했습니다. 교회 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며 새벽 2시, 3시간 넘어가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갱신이 개개인에게 일어납니다. 놀라운 부흥운동이 장대형 교회를 통해서 평양 전 지역에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교인 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1907년을 지나고 1908년을 지나고 1909년이 되어지면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민족에 강타했던 그 부흥의 열매들이 드디어 1909년 개성을 통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반드시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흥의 열매가, 부흥의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흥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부흥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고 부흥의 결과, 부흥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시도록,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유대의 3대 절기인 오순절 그날에 드디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인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놀랍도록 폭발적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1907년도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는 꿈꾸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부흥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부흥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민족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하면서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초청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영이신 그분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생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성령님의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그런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물론 성령 강림 사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는 한번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와 동일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은혜는 계속해서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기독교 수많은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1907년도에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 참 기도 잘하셨어요. 그 성령 강림의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성경을 아시는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도 동일하게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초청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요, 첫째는요, 호련히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호련히 임하셨어요. 호련히.
오늘 보면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호련이라는 말은요, 갑자기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갑자기 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의 갑자기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예배를 하며 1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하며 3층 잠옷실에서 예배를 하고 어린이집 교실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층 예배당에서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이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부어지시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요, 태풍과 같은 거친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요,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분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립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냐고 날아갑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옳은 문장을 골라보십시오. 1번, 태극기가 바람에 잠잠합니다. 2번, 태극기가 바람에 가만히 있습니다. 3번, 태극기가 바람에 축 처져 있습니다. 4번,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답이 뭐예요? 답이 4번이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릉부릉 그런 열정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에게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성령은요,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것입니다. 뭐같이 임하신다고요? 불의 혀처럼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요,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이에요. 불이 뭡니까? 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자신의 죄악이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모든 힘의 원동력입니다. 태양 에너지, 전기 에너지, 원자 에너지, 다 불이 바로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에게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갑자기 우리들을 사로잡아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불같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혀처럼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처럼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수많은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던 자가 일어나서 열정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뜨거운 영혼을 품으시고 뜨겁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양반 도시인 순천이라 할지라도 이 도시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1907년도에 장대영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곳이 임하시면 순천 사람들은 뒤집어집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용광로처럼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들마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기도함으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성령을 나에게, 성령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임하심으로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요, 총구석에 사는 촌놈들이라 이 말입니다. 무식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총구석에 사는 무식쟁이 촌놈들이요,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가 그들의 입술에서 술술술 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언어로 각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요, 성령 받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상을 소동시키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따라서 합니다. 큰 머리가 뭐요? 듣고 소동하여.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요,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세상을 소동시키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했던 그 언어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시작하고 성경 속에 감춰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된 120명의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머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 그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건가? 저들이 우리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각 나라에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로 다 들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무식쟁이들이, 그 촌놈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가?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부흥하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흥하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부흥하는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8절에도 나오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따라서 합니다. 어찌 됨이냐. 신기하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12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며 방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어찌 된 일이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마가의 다락방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놀라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신기한 일이 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인한 결과인 거예요. 부흥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불처럼 임하심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믿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성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평안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교회 성도들의 말이 달라지고 눈빛이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똑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교회 성도는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평안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열매요, 부흥의 결과물이고,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요, 부흥과 부흥의 열매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부흥은 무엇이고 부흥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색깔로 대답해 보십시오. 부흥 그 자체, 부흥은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다. 부흥의 열매, 부흥의 결과는 빨간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노란색이에요. 그래요. 부흥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한국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교회가 세상을 놀라는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을 놀라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아니, 반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깜짝 그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눈동자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랍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이 놀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을 놀래고 있는데 반대의 모습으로 세상을 놀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근심하게 함으로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식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비리, 부정, 수많은 교회가 싸우고 분리되고 나눠지는 그 싸움판인 교회의 모습, 세상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백날 말해봤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한국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곳에 성령을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 가정에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영혼에 잠에서 깨어나고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부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흥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부흥의 열매를 주렁주렁 따먹는 자녀들의 일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부모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없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낱 개꿈에 불과한 것이에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낱 허공을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시간일 뿐인 거예요. 반드시 부흥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평안교회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살려내는, 순천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고 열방을 살려내는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와 같은 진원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예배하는 자세가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얼굴에요 하나님의 은혜살이 가득히 끼어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영혼 속에 임함으로 그들이 기도하여서 성령 받아 이 시대에 장대용 교회와 같은 진원지,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주여 제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그러면 주여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내용에 대해서 아멘 하면 하나님 내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초청하며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놀라운 부흥의 열매, 결과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건 부흥의 결과예요.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이 부흥을 사모하면서 오랜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이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들의 숨은 기도의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의 무릎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부흥의 열매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심으십시오. 계속해서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심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능력들이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더 많은 부흥의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 속에 포함이 되어서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장소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갔더니 그 공동체가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느 곳에 가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찾아가면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찾아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바로 그 성령 받은 사람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회 속에 들어가면 사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이요 이 나라 이 민족성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각 처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곳이 살아나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머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